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네,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유튜브로 이제 온라인 예배, 모든 예배가 실황으로 중계가 되어집니다. 혹시나 가장 좋은 것은요,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요. 현재 몇 분이 접속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요, 대구 성도교회를 검색하셔가지고 현재 온라인으로 9분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혹시나 이제 몸이 아프셔서 불편하셔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서 예배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대구 성도교회를 검색하시고 유튜브에서 대구 성도교회 검색하시면은 모든 예배가 실황으로 중계가 되어지니까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삶의 자리에서 또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부흥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해보셨죠?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랑의 첫 출발점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네. 예, 유튜브 온라인으로 지금 어디선가 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네. 네. 이 사랑이라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예. 제가 원하는 답이 여기 어디선가 들린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의 시작을 관심으로부터 저는 시작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려면은 먼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겠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눈에 들어와야지만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겠죠.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은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은 사랑은 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내 옆에서 애교를 부리고 또 멋있는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시작될 수가 없고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공동체의 부흥,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네, 역시 저는 한 공동체의 부흥도 관심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새벽에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과 금요일은 창세기 말씀, 그리고 주일부터 나머지 월요일, 금요일 뺀 날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끊어져 버리게 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매주 금요일마다 살펴볼 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앞에 나온 에스라 성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 1월 달에 첫 주간을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를 드리면서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5일이지만은 1장부터 10장까지 제가 요약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이 느헤미야도 이 에스라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70년간의 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거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포로 귀환한 이후에 다시 모아진 그 이야기들을 느헤미야서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기 조국 땅이었던 사랑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는 70년 동안 버려져 있었던 땅이기에 그 예루살렘 땅, 유다 땅은 아주 황폐할 정도로 짐승이 거하는 처소가 될 정도로 너무나 피폐해진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최고로 여겼던 성전마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성전마저도 너무나도 처참하게 부서지고 파괴되어진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때에 허물어진 성읍, 마치 역사에서 끊어진 듯한 그 70년의 시간이 흐른 동안 황무하게 버려져 있던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과 또 성벽과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마음을 회복시키셨던 그 통로로 사용되어졌던 자가 누구였냐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데 기둥처럼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이 느헤미야는 단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을 기적처럼 회복시켰던, 복구하였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8장부터 13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됨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적들의 침략에 대한 방위벽은 구축되어졌지만은 영적으로 이제 성벽도 다 완공되고 성전도 완공되어지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나태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태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종교 개혁을 했던 것,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먼저 그 일을 시작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예루살렘의 안녕을 위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동안 온갖 비난과 또 적대자들의, 반대자들의 위협 속에서 밤낮 없이 깨어 있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나갔던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큰 일을 이루어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마음은 다시 회복되어졌고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암담하고 어둡던 그 70년 동안 버려졌던 그 어두웠던 역사에 찬란한 새벽을 가져왔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공동체의 부흥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이 많으면은,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사랑이 많으면은 관심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관심이 없으면은 또 사랑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관심은 서로 비례하게 되는 것이죠. 관심의 폭이 넓어질 때 사랑의 폭도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아마 젊은 세대 분들은 이 노래를 아실 것입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관심이 있다면은 이 노래를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노래가 왜 인기가 있을까? 저 역시 이 노래에 전혀 무관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개구쟁이 뽀로로 장난꾸러기 크롱 우람한 포비 조그만 해리도 사이좋은 친구죠. 영리한 에디 우직한 로디 수줍은 루피 발랄한 패티도 사이좋은 친구죠. 빰빰빰빰 생긴 건 다르고 성격이 달라도 우리들은 친구죠.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돌아져도 언제나 돕고 언제나 이해해주는 우리들은 친구죠. 사이좋은 친구죠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뭔 노래인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우리나라의 거의 아이들의 대통령이라는 뽀통령 뽀로로의 주제가입니다. 뽀로로의 주제가. 저는 이 노래를 부르는 엄마 아빠들이 이해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니까 또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 생기니까 이 노래가 들려지게 되더라고요. 전혀 무관심했던 그 노래가 제 귀에 들려지게 되고 외우려고 한 것도 아닌데 지금은 이제 제가 가사를 잊어가지고 적었었는데 큰딸이 생겼을 때에 큰딸이 아기 때에 참 이 노래를 그냥 자연스럽게 흥얼흥얼 부르며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제 딸이 무엇을 좋아할까?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노래가 들려지게 되고 관심이 있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때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경험하지 못했던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경주에서 교역자 수련회를 했어요. 이제 밤 11시쯤에 모든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때 유치부를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문자가 왔냐면 전도사님 저희들 숙소에 왔어요. 저희들 로비에 있어요 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를 받고 로비로 가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담당하고 있었던 유치부의 교사 선생님들께서 다 오셔가지고 2시간 정도를 달려오셔가지고 교역자 수련회 하는 장소에 와가지고 현수막도 만들고 또 불꽃놀이 하는 거 손에 쥐고 흔드는 거 있죠. 그거 막 흔들면서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전사님 사랑해요 하면서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교육자들을 축복해주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수련한다고 좀 지쳐 있었던 그때 참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유치부 교사분들의 관심이 수련회 중이었던 교역자들에게 있었기에 밤 11시간 넘은 그 시간에 2시간을 달려오셔가지고 교역자들을 축복해 주신 것이겠죠. 내년에 우리 교역자 수련회 가까운 데서 하겠습니다. 가까운 데서 하겠습니다. 예, 요 근처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교역자 수련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네. 관심으로부터 저는 오늘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는요, BC 445년부터 425년경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때에 이제 대략 성벽을 짓고 나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420년경에 지난 날의 행적을 회고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록한 책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성벽을 재건할 당시에 무려 1300km나 떨어져 있던 페르시아라는 땅에 거주했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11절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 나라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엄청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같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에서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고 자기 조국의 현실을 외면하면서 자기 한 사람의 안녕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무려 13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페르시아 땅에서 자기 조국의 형편을 걱정한다고 한들, 자기 조국의 현실을 알고 걱정한다고 한들 그 멀리 떨어진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왕의 술상을 차리고 왕의 곁에서 앉아서 이야기나 나누는 그가 그렇게 멀리 떨어진 자기 조국의 현실을 안다고 한들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서 자기의 평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동족들의 모든 형편에 대하여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조국의 형편을 듣고 마음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에게는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모든 관심은 자기 조국의 흥망성쇠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목숨을 걸고 건축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자기 조국을 향한 관심으로부터, 느헤미야의 관심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그 한 사람의 관심이 별 볼 일 없었고 영향력이 없을 것 같았던 느헤미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던 느헤미야, 그 한 사람의 자기 조국을 향한 관심이 조국 땅에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에 있었지만 그 모든 관심이 자기 조국과 백성들에게 있었기에 자기 조국의 형편이 어떠한지 주변 형제들에게 물어보지요. 2절에 보면은 형편을 물은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물어보았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스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스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구걸하다, 간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을 구걸할 정도로 간절하게 요구하는 의미가 물어보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느헤미야의 모든 관심이 자기 조국의 흥망성쇠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조국의 형편에 대하여서 궁금해하는데 그냥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걸할 정도로 이 부분은 어때? 저 부분은 어때? 구걸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조국의 형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걸할 정도로 궁금해하고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자기 조국의 형편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3절에 보면은 그 소식이 나오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조국의 형편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관심이 없으면은요,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면은 그냥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을 향해서 느끼는 그 아픔은 그냥 동정의 안타까움, 동정의 아픔만으로 그냥 끝이 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은 같이 울어주기도 하죠. 그러나 그 아픔의 소식을 접했던 자리를 떠나게 나면은 그 아픔의 사건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픔이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느꼈던 이 아픔은요, 단순히 동정적인 아픔이나 안타까움, 감상적인 아픔, 추상적인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4절에 보면은요, 그 조국의 형편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슬퍼하다가 마침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조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그로 하여금 슬피 울며 금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느헤미야는요, 자기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줄 알았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에 대하여서 통곡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느꼈던 그 아픔이 우리가 느끼는 그 아픔과 조금은 다르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의 아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울어주는 것까지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타인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느꼈을 때에 정말 내가 금식할 정도로,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아파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아파하는 그 부분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이 아픔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또 내 옆에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파할 때에 하나님, 저도 그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할 정도로까지 하나님 앞에 혹시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정말 그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선뜻 할 수가 없는 그러한 행동이겠지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할까요? 1장 1절에 보면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나오죠. 자, 이 기슬루월은 유대력으로는 신년이 시작되는 9월입니다. 양력으로 말하자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쯤을 의미합니다. 또 2장 1절에 보면은요, 니산월이라고 나와요. 니산월. 자, 이 니산월은 언제냐면 유대력으로 이야기하자면은요, 봄철이 시작되는 1월을 이야기하는데 양력으로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조국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얼마나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기 조국을 위하여서 기도할까요? 무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울며 자기 조국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1300km나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자기 조국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조국의 아픔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느헤미야가 선택했던 방법은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구 성도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픔이 느껴질 때에, 알게 될 때에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해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그 문제를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내 주변의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뭔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그 아픔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주고 섬기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요즘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알곡 신자들이 추려졌다. 가라지 신자들이 다 거슬러졌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한 분도 악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소중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무려 35%나 되는 인원이 한국교회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그런 아픔의 소식들이 들려올 때에 그런 소식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아픔으로 느껴지십니까? 나는 교회에 있으니까. 나는 안 떠나고 있으니까. 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니까.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오픈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문자를 받으셨겠지만은 단체 문자를 제가 보냈어요. 예배 드리는 중에 찬양 마지막쯤에 장결자들이 혹시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급하게 유튜브 생중계 실황을 오늘 조금 전에 단체 문자로 제가 발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 있는 35%의 그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속에 들어있을까요? 제가 매일 새벽마다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이 기도 카드를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주일학교 학생이 아주 재밌는 기도 제목을 제출했어요. 우리 교회가 별탈 없이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 누구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별탈 없이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주일학교에도 아이들도 소망인 거예요. 별탈 없이 잘 돌아가는 것. 네. 그 아픔이 느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로 그렇게 적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이방 나라 페르시아에 살면서도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항상 예루살렘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대구 성도교회를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자기 조국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이 대구 성도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한번 금식기도도 해보시고요. 저도 안 해봤지만은 저도 해볼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부터 이 담임 목사부터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요람을 보니까 장결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영혼을 향한 35%의 그 낙심에서 떠났거나 또 관심이 없어서 떠났거나 떠나 있었던 그 영혼들을 향한 고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낮에 할 일 없을 때에 교회에 와서 요람 보면서 우리 스마트 요람 좋잖아요. 책 안 들고 와도 되잖아요. 스마트 요람 펼쳐보면서 이 사람 안 나오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서 낮에 시간 날 때 교회 와서도 좀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라도 시간 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모든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 요한이 와서 심판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다음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 모든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관심은 또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곳에 임하는 것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지고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일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위대한 일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성도 공동체에 여러분들의 눈길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예. 한국교회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나의 마음이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구성도교회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대구성도교회로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몇십 년째 다니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대구성도교회가 이제 53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 대구성도교회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5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 주보 천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 상품 하나 걸까요?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53주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내세운 우리 교회의 변치 않는 영구 비전으로 제가 삼았습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교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비전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까요?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 또 협력하고 있는 나라, 교회가 몇 나라이고 몇 교회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뭐라고 입은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안 들려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5개 나라를 후원하고 있어요. 5개 나라. 베트남, 잠비아, 수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그렇게 5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국내 교회 한 교회를 또 후원하고 있어요. 교회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기억하시네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모르시는 분 많으셨죠? 수십 년 동안, 수십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여 년은 넘게 주보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혹시나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선교지를 보면서 또 심을 담는 교회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협력해 주셔서, 물질로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직 보내는 선교사로 지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선교 헌금으로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지역마다 선교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가슴마다 모두가 다 선교사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모든 지역이 다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교구가 몇 개 있을까요? 4개의 교구가 있죠. 이거는 기억하시겠죠. 그죠? 혹시 구역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네, 하여튼 많아요. 그죠? 오늘 집에 가시면 주보 꼭, 요람을 꼭 살펴보십시오.
우리 곽경성 목사님이 지금 계속해서 요람 업데이트하면서 수고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구역까지도 다 한 분 한 분 다 입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무엇이 있고 또 주일학교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각 부서, 각 기관, 각 전도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부탁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주일학교에 다음 주에 하여튼 주일학교에 간식이라도 좀 사서 한번 찾아가 보시라고 부탁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도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멘 해놔놓고는 안 가면은 어쩝니까요? 제가 약속 못 지키, 저도 사실 못 갔어요. 깜빡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찾아갈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간식 들고 갈 거예요.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간식 들고 갈 거예요. 함께 가주실 거죠? 예, 아멘은 또 약하네요. 함께 가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한번 찾아가 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주일학교 한번 찾아가 주세요. 먹을 거 들고 사가면은 대환영하면서 와 박수 쳐드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대한 역사는 관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이 난다. 아, 멋진 말이에요.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먼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는 순간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순간 그 인생이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비천한 목동 다윗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은요, 관심을 갖게 되면은요, 관심의 대상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관심은 에너지를 공급하지만 반대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대상은 시들고 황폐해지고 무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성도교회 공동체를 붙들고 아픔들을 같이 느끼며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괴로워하고 또 이 공동체가 아픔이 있을 때에 거룩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성결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야 하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또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나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발길이 멈추는 곳에 내 발길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에 내 마음도 머물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관심이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구 성도교회의 흥망성쇠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의 온 관심은 자기 조국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직자도 아니에요. 또 대단한 가문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의 백성, 또 그의 조국에 그 자기 나라를 향한 뜨거운 관심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서 목숨을 걸고 자기 조국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금식 기도로 그 일을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성도님들,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 눈에 보여진다면은 더욱더 잘 되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십시오. 또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책하거나 책망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울어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또 함께 도와주세요. 분열을 일으키지 마세요. 우리 대구 성도교회 공동체가 아파하는 부분들을 보고 그 아픔이 회복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밤새워서라도 기도해 보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홀로 기도했던 것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의 종들과 비전을 나누며 느헤미야는 함께 기도합니다.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홀로 기도했던 것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모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의 불길이 우리에게서 퍼져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전부를 바쳐도 아깝지 않은 정말 이 대구 성도 교회를 위하여서 이 사랑하는 대구 성도 교회를 위하여서 나부터 먼저 기도의 불씨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기도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 성도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건강한 교회로 회복시켜 나가고 또 더 성장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른 눈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마른 눈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오늘 밤에 우리 대구 성도교회 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서 정말 눈물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며 함께 기도해 보십시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내 눈이 눈물로 쇠하도록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